지난주에는 다윗이 등장만 했었고 다윗이 말한 이 대사는 전혀 없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다윗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블레셋은 에베스 담밈에 진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열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1절 말씀에 싸우고자 하여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싸우고자 한 배경, 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지는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해 보기는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이끄는 이스라엘로부터 대패했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되갚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이스라엘이 약한 틈을 타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부분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블레셋이 싸우고자 하여 우리들에게 공격해 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또 내가 원하지 않고 나는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찾아내고 또 그 틈을 타서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나를 향해서 도발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블레셋이 우리 삶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블레셋이 싸우고자 우리들에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아가다가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갑작스러운 그 공격에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블레셋이 또 다른 한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팽팽한 긴장 속에서 블레셋에서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내세웁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싸움 도두는 자가 나옵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는 양 진영의 대표 전사가 1대1로 싸워서 승부를 가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전면전을 치르게 되면 양쪽 모두 다 피해를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입게 되기 때문에 각 진영을 대표해서 1대1의 전투가 있었고, 여기에 참가한 이 전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대표해서 나온 이 골리앗에 대해서는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4절이나 할애해서 그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 한 규빗을 45cm로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키가 2m 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장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의 무장 상태를 5절 이하에서 알려주는데, 위아래로 쭉 훑어보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그의 무장한 상태를 보면은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또 몸에는 5,000세겔이나 나가는 청동으로 된 갑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해줍니다. 1세겔이 약 11.5g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갑옷 무게가 57kg 정도 됐습니다. 다리에도 놋 각반을 쳤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고 있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또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 약 7kg 정도나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 보너스로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사람도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골리앗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은 그가 그만큼 누구도 맞서지 못할 만한 그런 위압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했던 이 사울도 이 골리앗 앞에서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칼과 창이나 화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이 골리앗에게 치명적인 그런 해를 끼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대1이 아니라 1대10으로 싸운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골리앗의 겉모습, 그의 외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형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골리앗의 무장 상태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그의 무기들의 그 무게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골리앗의 외형을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한 위압감을 주기는 하지만은 시각을 바꿔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무거운 갑옷 때문에 재빠르게 동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게 되면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골리앗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지지만은 한편으로는 분명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 곧 영의 시각과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골리앗이 한 말이 나옵니다. 8절에서 골리앗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 골리앗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 중에 블레셋 사람, 블레셋의 대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울의 신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신복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노예들이 원래 그런 것처럼 너희가 지금은 사울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너의 노예들을 우리 블레셋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킬 힘이 있다면 어디 한번 해봐라. 어디 한 사람 내보낼 사람이 있다면 내려보내봐라.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진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말을 듣고서 놀라며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 이렇게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어쨌든지 그 상황을 타개하고 또 이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이끌어 나가야 할 리더였습니다. 그런 사울부터가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골리앗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해 오게 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3m에 가까운 이런 거인 장수 골리앗이 아닙니다.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지고 있는 그런 골리앗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어떤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한없이 작아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에서부터는 골리앗을 물리칠 사람, 바로 다윗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20세 이상 된 형은 3명이었고 그 가운데서 다윗은 막내였으니까 이 다윗은 10대의 소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따금씩 사울에게로 가서 수금을 타면서 그렇게 왕래했었고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았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다윗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존재인데 비해서 다윗은 아들 부잣집의 그냥 막내 아들이고 양치기 10대 소년입니다. 사울과 비교해봐도 다른 사람의 어깨 위나 더했던 이 사울과 같은 그런 건장한 체격도 이 다윗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되지 못하고 힘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 소년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소개에서 잠시 현재 상황이 또 다시 소개가 되는데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려 40일 동안 계속해서 대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40일이나 되도록 그 누구 하나 이 골리앗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전에 패했었기 때문에 쉽사리 공격은 하지 못하고 골리앗을 앞세워서 그냥 위협을 하고 도발만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40일을 지내면서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날이 갈수록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버지 이새는 이 전쟁터에서 아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세 아들의 이 안부가 걱정이 되어서 막내 아들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먹을 것을 줘서 보냈고 형들이 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표를 받아오라 라고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 엘라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다윗은 전쟁터로 갔던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도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었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특별한 수업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소를 끌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셨던 것처럼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의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양을 치다가 또 궁에서 또 수금 치러 오라고 하면은 또 궁으로 갔다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또 사용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가장 합당하고 또 필요한 순간에 그 사람을 또 들어 쓰시는 그러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여기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일부러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에게 이른 말을 보면은 볶은 곡식과 또 떡과 치즈를 가져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는 것이었고 아침 일찍 출발하라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부름을 다녀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언제 출발해서 언제까지 오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에 잠 푹 자고 일어나서 점심 먹고 가든지 쉬엄쉬엄 그냥 갔다 오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 이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보는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양치기의 사명은 양을 잘 돌보는 일입니다. 항상 양의 곁에서 양을 잘 돌봐줘야 되는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열을 벌이고 있는 그 진영까지 갔다 오게 되면은 양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있는 그곳에서 진영까지 거리가 약 23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녀오게 되면은 한나절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깁니다. 양을 방치해 두지 않고 양을 맡기는 그런 세심함과 또 꼼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일부러 제공해 준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다윗은 이제 대치 중인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또 정보 하나가 들어있죠.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로부터 형들과 천부장에게 전해줄 그 음식을 들고 와서 아무렇게나 그냥 두지 않고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로부터 형들과 천부장에게 전해줄 그 음식들을 들고 와서 그렇게 맡기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왕이 될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또 자신이 하던 일을 잠시 할 수 없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그런 사람, 또 전쟁터에 와서도 덜렁대지 않고 야무지고 똑부러지게 그렇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성실하고 꼼꼼하게 좋은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감을 갖게 해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와서 양쪽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형들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골리앗이 늘 하던 말,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도망쳤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기세 싸움에서 패배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그런 한 가닥 소망도 없으니까 도망가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은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자는 왕이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또 왕이 그 딸을 줄 것이고 또 세금도 면제해 준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공고문을 써붙였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처단하는 자에 대한 포상 규정 1. 많은 재물 지급 2. 사위로 채택 3. 세금 면제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이것을 공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사울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이 골리앗에 대한 문제를 그저 포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고 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유와 또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사울의 체격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깨 위만큼 더 큰 사람이니까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했다면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거나 또 자신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상에 혹해서 누가 좀 나서서 싸워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부족한 사울의 모습, 그의 모습을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이 제시한 이런 포상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면은 골리앗이 두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누구든지 귀가 솔깃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말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많은 재물이나 또 공주와의 결혼, 또 세금 면제와 같은 그런 상급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골리앗이 거인 장수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고 그를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의 말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군대, 사울의 군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에서 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그의 출신이 어디였는지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줬었는데 다른 정보들보다도 다윗이 말한 이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 대한 더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시는 그런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의 무장 상태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이 대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사울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열정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한 전쟁을 군사력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야 믿음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전쟁을 육의 싸움으로만 해석한다면 우리 육체의 강약 여부만을 그렇게 보면서 상대가 강해 보이면은 나는 약자가 돼서 위축되고 또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되어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해 주시고 또 싸워 주시는 것이지 육의 싸움으로만 우리가 바라보면은 강한 상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도망치는 일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당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새의 아들 8형제 중에 장남이었던 이 엘리압이 다윗이 전쟁터로 와서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반응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상적인 형제 관계라면은 큰형이 이 막둥이를 보고서 그래도
기특해하고 또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부지 동생이 전쟁터에 와서 잠시 사람들과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형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모습들을 다 용납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압은 이 다윗을 보고 노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을 더 걱정합니다. 들에 있는 양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성질부터 냅니다. 다윗이 양을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다윗이 자기 할 일을 내팽개치고 온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이렇게 맡겨놓고 왔습니다. 엘리압이 이렇게 다윗에게 양 때문에 성질을 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다윗이 양을 맡기고 온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맡겨놓지 않고 그냥 왔다고 하면은 아주 형한테서 아주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의 안부부터 걱정하던 이 엘리압은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교만하게 뭔가를 하고 또 완악한 마음으로 뭔가를 한 것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잘 수행을 했고 또 골리앗이 소리치는 것을 들으면서 백성들과 몇 마디 나눈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이렇게나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압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자를 찾았을 때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서는 이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은 이 엘리압은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아마도 궁금함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엘리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셨을까 많이 궁금하셨었죠. 그 답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압은 이렇게 고약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장남이면서도 장남답지 못하게 동생을 생각하고 챙길 줄 몰랐고 또 전후의 상황들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그냥 서슴없이 내뱉어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엘리압이 했던 이 한마디의 말을 보고서도 그가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엘리압이 이렇게 쏘아붙였고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대꾸합니다. 이 2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는 말 한마디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야단이십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에게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한 후에 30절 말씀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더 이상 엘리압 때문에 속상하거나 또 마음 쓰지 않고 곧바로 하던 일을 이어나갑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워야지 엘리압과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큰 일을 그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사람의 사람됨은 그 사람의 한마디 말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엘리압이 한 말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성경에 엘리압이 한 말은 딱 이 말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노를 바라면서 내뱉었던 이 한마디로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다윗의 말은 어떠했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